온 마당에 차일이 쳐지고 상다리가 부러지게 잔치가 벌어진 날이었습니다. 백발의 노부부가 60네 만에 다시 홀레복을 입고 나란히 앉아 있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백발의 남편이 술잔을 상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지요. 얘들아, 오늘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그 첫날 밤, 60해 전 내 어미가 신방에서 맞이한 그 신랑은 내가 아니었다. 온 잔치판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60네를 함께 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으니까요. 여러분, 100년 해로의 상징인 그 잔칫날, 늙은 남편은 어째서 이런 폭탄을 터뜨렸을까요? 그리고 이 고백 끝에 백발의 아내가 눈물로 꺼낸 한마디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의 무대는 버드나무 우거진 마을 버들골입니다. 마을에서 제일 가는 잔치가 벌어진 그날, 온 고을이 이 노부부를 부러워했지요. 서서방과 그 아내, 60해를 한 입을 덮고 산 소문난 인꼬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본디 가진 것 없이 시작했으나 그 야문 손끝으로 살림을 일으켜 남부럽지 않은 집을 이루었지요. 아들, 딸의 손주까지 마당 가득 자손이 번성했습니다. 맞손자는 과벌의 급제에 벼슬길에 올랐으니 온 서씨 가문이 어깨를 폈지요. 아이고 저댁 복 좀 보게. 60해를 저리 정답게 살고 자손은 저리 번성하고 회올례를 다 치르다니 사람으로 태어나 저만한 복이 또 어디누. 겉으로 보기엔 흠 하나 없는 백년해로였습니다. 허나 여러분, 그 백발의 남편은 잔치 내내 자꾸만 제 품속을 더듬었지요. 무명천에 곱게 싼 손바닥만한 보퉁이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60네를 몸에서 떼지 않은 그것을 그는 오늘 기어이 꺼내려는 참이었지요. 그리고 남편은 곁에 앉은 늙은 아내를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60네를 함께 늙은 그 얼굴을요. 백발이 성성하고 얼굴엔 주름이 골골이 배었으나 남편의 눈에 비친 그 아내는 60네 전 촛불 아래 족두리를 벗던 그 앳된 신부 그대로였지요. 60네 만에 다시 입은 붉은 원삼이 늙은 아내의 여인 어깨에 곱게 얹혀 있었습니다. 남편의 그 눈빛 속엔 자손들은 알 수 없는 60네 묵은 무언가가 어려 있었습니다. 회한 같기도 미안함 같기도 그리고 60네가 하루 같은 사랑 같기도 한 것이었지요. 그 비밀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려면 우리는 60해 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60해 전 이 버들골에 봉단이라는 처녀가 살았습니다. 한때는 이 마을 향반으로 행세하던 집이었으나 아버지 대 가세가 폭삭 기울었지요. 남은 것은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 한 채와 곱게 자란 외동딸 봉단이뿐이었습니다. 봉단의 아버지는 몇 해 전 병으로 세상을 떴고 홀로 된 어미가 배를 짜서 근근히 딸을 건사했지요. 밤이면 어미의 배틀 소리가 낡은 기와집 처마 밑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봉단은 저 하나 잘 여의는 것이 어미의 마지막 소원인 줄을 진작에 알았지요. 그 딸의 혼사가 집안의 마지막 희망이었지요. 마침 중매쟁이가 산 너머 먼 고을에 서씨 때 콘담을 물어왔습니다. 병약 하나 사람은 어질다는 도령이라 했죠. 봉단 어미는 그 혼담에 집안의 명운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이만한 자리가 또 어디 있겠어. 산 넘어 서시댁이 대대로 그릴던 양반가라. 몰락했다 한들 뼈대가 어디 갑니까. 도령이 몸이 좀 약하다 뿐이지 인물이며 심성이 다 곱다 하오. 이댁따님 인물이 아까워 내가 팔이 닳도록 띵게요. 놓치면 후회하리다. 고맙긴 하나 얼굴 한번 못 본 자리라 어미 된 마음이 어찌 안 떨리겠소. 우리 봉단이가 저 산을 넘어가 고생이나 안 하면? 원 별 걱정을 다 하시오. 혼소 오가고 날 받았으면 다 된 혼사지. 얼굴이야 초래청에서 보면 그만 아뇨. 봉단은 어려서부터 눈이 밝고 심지가 단단한 처녀였습니다. 남들이 말로 꾸며대는 것에 잘 속지 않았고 한번 마음을 정하면 좀처럼 물리지 않았지요. 가난한 집 외동딸로 세상 물정을 일찍 겪은 탓에 나이보다 속이 여물었습니다. 중매쟁이가 침이 마르게 늘어놓는 말도 봉단은 반은 걸러들었지요. 말이 고울수록 속은 비었더라는 것에 봉단은 어린 나이에 이미 겪어 알았으니까요. 혼담이 오간 뒤 어느 밤이었습니다. 어미가 딸의 손을 가만히 쓸어주었지요. 봉단아, 얼굴도 못 본 신랑에게 널 보내는 이 어미를 원망 마라. 이 혼자만 잘 되면 우리 집도 다시 일어서고 너도 굶지 않는다. 그 댁이 널 각시로 드리겠다 하니 그저 고마울 따름이지. 어머니, 원망이라뇨? 딸 자식이 집안의 보탬이 된다면 그거면 됐지요. 얼굴이야 홀레 치르면 볼 것을요. 저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도 봉단은 겉으론 담담했으나 속으로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혼사가 그르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요. 파혼당한 처녀, 신랑 없이 어그러진 혼사의 여식은 온 고을의 손가락질 속에 평생 파묻힐 것이었지요. 그러니 얼굴도 모르는 신랑이라도 봉단은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절 가난한 집 딸의 팔자였으니까요. 혼산날이 다가오자 봉단은 밤마다 삭바느질로 제 혼수를 손수지었습니다. 어미는 딸의 원삼자락에 몰래 눈물을 떨구었지요. 봉단은 그런 어미를 볼세라 등을 돌리고 앉아 바늘만 놀렸습니다. 처녀의 가슴이 왜 안 딸렸겠습니까? 다만 봉단은 그 떨림을 바늘 끝에 눌러 담았을 뿐이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하나 기억해 두실 것이 있습니다. 두 집안은 중매쟁이의 말로만 혼담을 정했을 뿐 서로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지요. 버들골 사람 그 누구도 산 너머 서시댁 신랑이 어찌 생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뒷날 얼마나 큰 일을 하게 될지는 그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혼례를 하루 앞둔 밤이었습니다. 산 너머 서시댁 신랑 일행이 버들골로 오는 길에 주막에 들었지요. 헌데 그 신랑 서도령은 본디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먼 길에 지친 데다 찬비를 맞았으니 그 밤 주막에서 그의 자리에 눕고 말았지요. 신랑 곁을 지키는 이는 단 둘뿐이었습니다. 하나는 도령을 어릴 적부터 업어기른 늙은 후행, 덕구노인. 또 하나는 그 댁에서 자란 모기라는 젊은이였지요. 모기는 서씨댁 목수의 유복자로 애비 없이 그 집 종처럼 자라며 병약한 도령의 그림자 노릇을 해온 사내였습니다. 모기와 도령은 한 해 차이로 그 집에서 나고 자란 사이였습니다. 모기의 애비 되는 목수는 도령이 나기도 전에 병으로 갔고 모기는 어미도 일찍 여의어 그 댁 부엌한 귀퉁이에서 자랐지요. 남들은 모기를 종놈이라 불렀으나 도령만은 달랐습니다. 몸이 약해 밖에 나가 뛰놀지 못하던 도령은 늘 모기를 곁에 두고 형제처럼 지냈지요. 모기가 깎아준 나무 팽이며 목검을 손에 쥐고 도령은 아파놓은 날에도 웃곤 했습니다. 도령은 글을 배우면 모기에게 몰래 한자 두자 일러주었고 모기는 도령이 열이 오르는 밤이면 제 손으로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갈았지요. 신부는 하늘과 땅이었으나 두 사람의 정은 피를 나눈 송제나 진배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 밤 도령이 주막에서 쓰러져가는 것을 지켜보는 모기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도련님 정신 차리십시오. 이 무슨 병고랍니까? 혼례를 코앞에 두고. 여봐라 뭐가 어서 뜨거운 물을 의원을 불러와라 한다. 모기는 빗속을 뚫고 이 집 저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허나 밤은 깊고 비는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낯선 고을에서 의원을 구할 길이 없었지요. 물에 빠진 생쥐꼴로 돌아온 모기의 손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았습니다. 도령의 숨은 점점 잦아들었지요. 죽음이 가까웠음을 스스로도 안 듯 서도령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모기의 손을 힘없이 잡았습니다. 뭐가, 나는 아무래도 저 산을 못 넘겠구나. 얼굴도 못 본 그 처자에게 몹쓸 짓을 하는구나. 신랑을 기다리다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상할 텐데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부디 그 사람은 나 같은 놈 만난 걸 잊고 잘 살라고. 그러고는 마지막 힘을 짜내어 도령이 모기의 손을 제 가슴께로 끌어당겼습니다. 뭐가, 너는 나한테 종이 아니었다. 형제였어. 이 못난 형이 끝까지 너한테 폐만 끼치는구나. 미안하다 뭐가. 참말로 미안하다. 그 말을 끝으로 새벽닭이 울기 전 서도령은 그 주막에서 끝내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혼례를 딱 하루 앞둔 그 야속한 밤에요. 얼굴 한번 못 본 신부를 마지막까지 걱정하며 쓰러진 가여운 죽음이었지요. 도련님, 아이고 도련님. 부모님 먼저 여의고 이 늙은 것 손에 차라 이제 겨우 장가들어 정착하시려던 것을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일을 어쩐단 말이냐. 내일이 혼려인데 저 산 너머엔 신부가 곱게 단장하고 기다릴 텐데 아이고 이 일을 대체 어쩐단 말이냐. 모기는 죽은 도령 곁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목수의 자식이라 손끝이 야물어 도령의 옷매무새를 마지막으로 여며드리는 그 손이 굵은 마디에 거칠었지요. 도령이 어릴 적 쥐어주던 그 손을, 이제는 싸늘히 식은 도령의 손을 모기는 오래도록 놓지 못했습니다. 형제를 잃은 것과 다르지 않은 슬픔이 모기의 가슴을 무너뜨렸지요. 허나 모기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누른 것은 산 너머 아무것도 모른 채
신랑을 기다리고 있을 그 남모를 신부였습니다. 죽어가면서까지 그 처자를 걱정하던 도령의 마지막 말이 모기의 귓가에 못처럼 박혀 떨어지지 않았지요. 날이 밝아오는데 덕구 노인은 도무지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대로 도령의 주검을 안고 산을 되넘으면 어찌 되는가. 그 생각에 이르자 노인은 온몸이 떨렸지요. 뭐가 우리가 이 주검을 지고 돌아가면 저 산 너머 신부는 어찌 되겠느냐. 혼례날 신랑이 죽어 나타나지 않았으니 그 처자는 신랑 잡은 팔자 초래도 못 치른 여식이라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을 파묻힐 게다. 얼굴도 못 본 우리 도련님 탓에 죄 없는 처자 하나가 그리 쓰러진단 말이냐. 그럼 어쩌겠습니까, 어르신. 이미 도련님은 가셨는데. 뭐가 이 늙은이의 말을 흉하다 마라. 저 버들골 사람은 아무도 우리 도련님 얼굴을 모른다. 두 집안이 중매로만 정했으니 신랑이 어찌 생겼는지 아는 이가 없어. 그러니 네가 딱 하루만 신랑이 되어다오. 혼례를 올리고 뒷날 신랑이 급병으로 갔다 하면 그 처자는 초래치른 떳떳한 과부가 된다. 손가락질 받는 여식이 아니라 연려로 대접받는 청상이 되는 게야. 그리고 너는 그 밤이 지나면 조용히 사라지면 그만이다. 어르신, 그 무슨 당치도 않은 말씀이십니까? 종놈이 양반 도령 행세를 하다니요. 그게 드러나는 날엔 소인의 목이 달아나는 건 둘째치고 온 서씨댁이 멸문을 당합니다. 게다가 죽은 도련님을 팔아 신부를 속이라니요. 소인은 차마 못합니다. 나도 안다. 나도 이게 흉한 일인 줄 안다 뭐가. 허나 우리가 손을 놓으면 저 처자 하나가 죄 없이 죽는 게야. 19꽃 같은 처자가 평생 사람 구실 못하고 파묻힌단 말이다. 도련님이 마지막까지 뭐라 하셨느냐. 그 처자에게 미안하다, 잘 살라 하지 않으셨더냐. 그 유언을 지킬 사람이 이 세상에 너하고 나 둘뿐이야. 모기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죽은 도령을 2번 속이는 것 같아 죄스러웠고 얼굴도 모르는 처녀의 첫날 밤을 훔치는 것 같아 부끄러웠지요. 종놈 주제에 양반 행세를 하는 것도 발각되면 목이 달아날 큰 죄였습니다. 반세의 모기의 가슴속에선 두 마음이 무섭게 싸웠지요. 이건 도리가 아니다. 죽은 도령을 팔아 신부를 속이는 일이야. 발각되면 나는 물론이요 온 서씨댁이 화를 입어. 허나 저 산 너머 처자는 무슨 죄란 말인가. 얼굴 한번 못 본 도령이 죽은 게 어찌 그 처자 탓인가. 내가 몸을 사리면 죄 없는 사람 하나가 평생을 파묻힌다. 그걸 알면서 등을 돌리면 나는 사람이 아니지. 모기는 창밖으로 잦아드는 빗소리를 들으며 죽은 도령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형제처럼 자란 도령이 마지막까지 걱정한 그 처자를 저버릴 수는 없었지요. 아무 죄 없는 처자 하나가 남의 죽음 탓에 평생 파묻힌다는 그 생각이 끝내 모기의 가슴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모기는 마음을 정했지요. 어르신, 제가 하겠습니다. 다만 그 처자를 속이러 가는 게 아니라 살리러 가는 것이라 믿겠습니다. 신랑 노릇 하루 하고 저는 이름도 없이 사라지지요. 다만 한 가지만은 제 손으로 하고 가겠습니다. 모기는 그 길로 등잔 앞에 앉아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른 오동나무 토막 하나를 깎기 시작했지요. 목수의 자식다운 야문 손끝이 밤을 새워 나무를 다듬었습니다. 전한이의 신부께 바칠 기러기, 한 번 짝을 맺으면 죽어도 안 바꾼다는 그 새를 가진 것 없는 모기는 손수 깎아 만든 것이었지요. 본디 양반가 혼례라면 값진 나무에 곱게 색을 입힌 기러기를 예물로 갖추는 법입니다. 허나 죽은 도령의 보찜엔 그런 예물이 없었고 설령 있었던들 그것은 죽은 이의 것이었지요. 모기는 제 손으로, 제 마음으로 오직 신부에게 드릴 새 하나를 새로 깎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진 게 없다. 비단도 폐물도 이름조차도. 허나 이 기러기 하나만은 거짓이 아니게 하나. 이 새의 뜻만은 참되게 새겨서 저 처자에게 드리고 가마. 칼끝에 몇 번이나 손을 베이면서도 모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에 맺힌 핏방울이 나뭇결에 스며도 그저 소매자락에 쓱 문지르고 다시 깎았지요. 날이 부옇게 밝을 무렵 손안에는 볼품없으나 정성어린 나무 기러기 한 마리가 놓여 있었습니다. 모기는 다 깎은 기러기 배에 칼끝으로 무언가를 새기기 시작했습니다. 신부의 얼굴은 한 번도 본 적 없는 모기였지만 그 이름만은 알고 있었지요. 두 집안이 주고받은 혼서에 신부의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으니까요. 모기는 그 이름을 서툰 칼끝으로 한자 한자 눌러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짧은 맹세 한 줄을 더 새겨 넣었지요. 무엇을 새겼는지는 예순해가 흐른 뒤에야
온 자손 앞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이튿날 버들골 봉단내 마당에 초래상이 차려졌습니다. 온 마을이 모여 몰락한 집딸의 혼례를 구경했지요. 신부 봉단은 곱게 단장하고 족두리를 쓴 채 얼굴을 가리고 마당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죽은 도령의 옷을 입은 모기가 굳은 얼굴로 초래상 앞에 섰지요. 모기의 등에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초래청을 둘러싼 수십 개의 눈이 죄다 제 얼굴로 쏟아지는 것 같았지요. 저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도령의 진짜 얼굴을 아는 이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끝장이었습니다. 모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오직 죽은 도령의 이름 석자만을 속으로 대내었지요. 전할예, 신랑이 기러기를 신부측에 바치는 예였습니다. 모기는 밤새 손수 깎은 그 나무 기러기를 상위에 조심스레 내려놓았지요. 헌데 곁에서 지켜보던 봉단 어미가 문득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웬 기러기가 이리 수수한 거? 그만한 댁 도령의 예물이라기엔 무늬 하나 없이 밋밋하고 칼자국이 아직 새벗이네. 마치 어쩌녁 손으로 갓 깎은 것 같으니 별일이로다. 허나 그 말은 잔치의 왁자함에 묻혀 흩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저 몰락한 집딸이 먼 고을 양반가로 시집가는 것을 부러워하며 떠들 뿐이었습니다. 아이고, 봉단이가 팔자 폈네. 저 병약하다던 서씨도령이 그래도 인물은 훤하구먼. 몰락한 집딸이 저만한 신랑을 얻다니 조상이 도우셨어. 그러게 말일세. 신랑이 좀 굳어 보이긴 하다만 첫날 밤을 앞두었으니 긴장한 게지. 사내가 다 그렇지 뭐. 그나저나 저 신랑 저라는 품이며 걸음걸이가 어째 그릴던 서생 같지가 않구먼. 어깨가 저리 딱 벌어지고 손이 저리 굴고서야 원 내가 괜한 소리 다 하네. 병약하다더니 헛소문이었나 보이. 쉿, 남의 경사에 별 참견을 다 하네. 인물 호언하고 절 잘하면 됐지 무슨 흉을 그리보나. 아무도 그 초라한 기러기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신랑이 온몸을 떠는 따닥을 의심하지 않았지요. 오직 신부 봉단만이 족두리 아래 내려뜬 눈으로 그 새를 그리고 그 떠는 신랑을 가만히 보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맞절을 올릴 때였습니다. 신부가 절을 하다 다리가 떨려 잠깐 휘청하자 신랑의 손이 얼른 신부의 팔을 부축했지요. 그 순간 봉단은 제 팔에 닿은 그 손을 느꼈습니다. 비단 옷에 어울리지 않는 손이었지요. 굵은 마디에 거칠고 단단한 글 읽는 도령의 손이 아니라 온갖 거친 일로 다져진 손이었습니다. 이상하다. 병약한 서생이라 들었는데 이 손은 여태 나무를 만지고 흙을 만진 손이야. 그리고 이 이는 신랑이라기엔 어찌 이리 온몸을 떨고 있을까? 마치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절을 마치고 몸을 일으키며 봉단은 잠깐 신랑의 얼굴을 훔쳐보았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 붉게 충혈된 눈. 그 눈은 첫날 밤을 앞둔 사내의 설렘이 아니라 무언가 크나큰 슬픔과 두려움을 억누르는 눈이었지요. 봉단의 가슴에 조그만 의심 하나가 씨앗처럼 떨어졌습니다. 허나 혼례는 순조로이 끝났고 마을 사람들은 몰락한 집 딸이 무사히 시집가는 것을 축하했지요. 그리고 밤이 왔습니다. 신방에 촛불이 켜졌습니다. 신방의 촛불이 붉은 그림자를 벽에 나직이 드리웠습니다. 봉단은 원삼 족두리 차림으로 다소곳이 앉아 있었고 모기는 그 맞은편에 굳은 듯 앉아 있었지요. 밤비가 창을 두드리고 처마엔 낙숫물이 듣고 어디선가 풀벌레가 울었습니다. 방 안엔 그 소리와 촛불 심지 타는 소리 그리고 점점 가빠지는 두 사람의 숨소리 뿐이었지요. 모기는 여태 살면서 이토록 가까이 여인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촛불에 비친 신부의 옆얼굴, 발글에 상기된 볼, 다소곳이 여민 붉은 입술, 가늘게 떨리는 속눈썹. 그 앳되고 고운 자태에 모기의 심장이 북처럼 뛰었지요. 원삼 자락 사이로 언뜻 드러난 하얀 목덜미가 촛불 아래 은은히 빛났습니다. 모기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방 한 구석에 놓인 주안상엔 합한주 한 잔이 놓여 있었지요. 법도대로라면 신랑 신부가 그 잔을 나누고 신랑이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모기는 떨리는 손으로 술병을 들어 잔을 채웠으나 그 잔을 차마 신부에게 권하지 못했지요. 거짓으로 나누는 합한주가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느껴졌으니까요. 첫날 밤의 법도대로 신랑이 신부의 족두리를 벗기려 손을 뻗었습니다. 모기의 굵고 거친 손이 봉단의 머리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지요. 그 손끝이 봉단의 따뜻한 목덜미를 아주 살짝 스치자 봉단의 어깨가 흠칫 떨렸고
모기의 숨은 순간 턱 막혔습니다. 손끝에 닿은 그 여인의 온기가 온몸에 불처럼 번졌지요. 방 안의 공기가 촛불 열기에 후덥지근하게 달아올랐습니다. 허나 바로 그 순간 족두리를 벗기려던 모기의 손이 허공에서 우뚝 멈췄습니다.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요. 이 여인을 이대로 속이고 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뜨거워진 가슴을 얼음처럼 찔렀던 겁니다. 모기의 눈앞에 마지막까지 신부를 걱정하던 죽은 도령의 얼굴이 스쳤지요. 모기는 손을 거두고 촛불 앞에 무너지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씨, 소인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을 벌하시고 지금 당장 밖에 알리셔도 좋습니다. 허나 그 전에 진실만은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서방님, 첫날 밤에 이 무슨... 소인은 서도령이 아닙니다. 아씨의 진짜 신랑 되실 그분은 어젯밤 오시는 길에 주막에서 급병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소인은 그 댁에서 자란 목수의 자식 목이라는 아무것도 아닌 놈입니다. 죽은 도령 탓에 아씨가 신랑 잡은 팔자로 파묻히실까봐 그것을 막으려 하룻밤 신랑 노릇을 하러 든 것입니다. 날이 밝으면 소인은 사라집니다. 그리고 뒤에 신랑이 병으로 갔다 전하면 아씨는 초래칠은 떳떳한 과부가 되십니다. 아씨의 첫날 밤을 이런 거짓으로 더럽힌 죄에 소인은 100번 죽어 마땅합니다. 헌데 차마 아씨를 속이고 이 밤을 험칠 수가 없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아씨. 모기는 이마를 방바닥에 대고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죽은 도령에게, 그리고 눈앞에 이 남물의 여인에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을 토해내는 것뿐이었지요. 촛불이 그 굽은 등 위로 붉은 그림자를 길게 드리웠습니다. 모기는 이마를 방바닥에 대고 벼락 같은 호통이나 비명이 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허나 신방엔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정적만이 흘렀지요. 이윽고 봉단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모기라 하셨지요? 실은 나는 혼례 때부터 어렴풋이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씨. 병약한 서생이라 들었는데 나를 부축한 손은 여태 나무와 흙을 만진 거친 손이었어요. 어머니는 기러기가 밤새 손으로 갓 깎은 것 같다 갸웃하셨지요. 그리고 신랑이란 사람이 첫날 밤 내내 큰 죄라도 지은 듯 온몸을 떨더군요. 나는 바보가 아닙니다. 무언가 크게 어긋났다는 걸 진작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무서웠어요. 신랑이 바뀌었으면 나는 어찌 되나, 이 밤이 지나면 나는 버림받나, 온갖 생각에 가슴이 무너졌지요. 헌데 당신이 무릎을 꿇고 제 목을 내놓으면서까지 진실을 말하는 걸 보니 무섭던 마음이 스르르 가시더군요. 나를 속여 편히 밤을 훔칠 수도 있었을 텐데 당신은 그리 안 했으니까요. 세상에 그런 사내가 몇이나 되겠어요. 나는 가난한 집 외동딸로 자라며 사람들이 나를 어찌 보는지 늘 알고 있었어요. 몰락한 집 처녀, 언제 팔려갈지 모르는 여식. 아무도 나를 나로 봐주지 않았지요. 그저 집안 살리는 미천으로만 봤어요. 그런데 당신은 얼굴도 모르는 나 하나를 살리겠다고 목숨을 걸었어요. 나를 물건이 아니라 살려야 할 사람으로 본겠지요. 세상에서 처음으로요. 모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봉단은 자리에서 일어나 상위에 놓인 그 초라한 나무 기러기를 두 손으로 집어들었지요. 죽은 그 도령은 나를 본 적도 나를 위해 무엇 하나 한 적도 없는 분입니다. 가여운 분이나 나의 사람은 아니었지요. 헌데 당신은 낯도 모르는 나 하나 살리자고 죽은 이의 옷을 입고 이 밤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고도 차마 나를 속이지 못해 제 목을 내놓고 진실을 말했지요. 가진 것 없다면서 밤새 이 기러기를 손수 깎아왔고요. 모기, 나는 죽은 사람의 허울 좋은 과부가 되느니 살아서 나를 고른 당신의 진짜 각시가 되겠어요. 이건 당신이 나를 속인 게 아닙니다. 내가 내 눈으로 다 알고 당신을 고르는 거예요. 아씨, 소인은 이름도 없는 종놈입니다. 아씨는 향반댁 따님이시고요. 소인과 사시면 아씨는 평생 종놈의 계집이라 불릴지도 모릅니다. 그 험한 길을 어찌... 이름이 무슨 대수예요. 나는 이름과 사는 게 아니라 사람과 사는 겁니다. 종놈의 계집이라 불리면 어때요? 나를 사람으로 본 사내의 계집인데. 그런 소리 하는 세상이 잘못이지 당신이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알았던 거요. 그리고 내가 취한 것이니. 모기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봉단이 천천히 몸을 일으켜 촛불 앞으로 다가왔지요. 그리고 제 손으로 족두리를 벗어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곱게 틀어올렸던 검은 머리채가 스르르 풀려 하얀 목덜미 위로 흘러내렸지요. 봉단은 모기의 눈을 똑바로 보며 제 손으로 원삼 옷고름을 잡았습니다. 옷고름이 봉단의 손끝에서 스르 풀렸습니다. 모기가 떨리는 두 손을 뻗어 그 젊은 여인을 조심스레 그러나 뜨겁게 끌어안았지요.
거친 손이 여인의 등을 감싸고 여인의 더운 숨이 사내의 목덜미에 닿았습니다. 이제 그 방 안엔 거짓도 죄도 없었지요. 속이는 자와 속는 자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를 고른 두 젊은 사람의 정직하고 뜨거운 숨결만이 남았지요. 촛불이 두어 번 크게 일렁이더니 이윽고 조용히 사그라졌습니다. 방 안이 어둠에 잠기고 밤빛 소리만이 높아졌지요. 그 뒤의 일은 어두운 신방과 밤비만이 알 뿐입니다. 여러분의 상상에 그 첫날 밤을 맡기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 밤은 세상 어느 첫날 밤보다도 참된 두 사람이 서로를 알고 서로를 고른 진짜 혼례의 밤이었다는 것만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새벽이 밝았습니다. 봉단은 사라지려던 모기의 소매를 붙들었지요. 그리고 밖에서 발을 구르던 덕구 노인이 방으로 불러들여 세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어르신, 저는 다 알고 이 사람을 남편으로 골랐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사라져선 안 됩니다. 다만 죽은 그 도령을 우리가 그냥 저버려선 안 되겠지요. 아씨, 이 늙은 것이 흉한 꾀를 내어 아씨를 속이려 했는데 아씨가 되레 다 헤아리고 이 사람을 품어주시니 이 늙은 것이 무슨 낯으로 아씨를 뵙겠습니까? 아이고 아씨,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은혜랄 게 무엇입니까? 다들 각자 살자고 한 일이지요. 어르신은 죄 없는 처자 살리려 하셨고 이 사람은 죽은 벗의 뜻을 지키려 했고 나는 나를 알아본 사람을 고른 것뿐입니다. 자, 이제 죽은 그분 이야기를 하십시다. 아는 줄 알아보고 절 고른 것이옵니다. 도련님은 부모도 형제도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도련님을 아는 이라곤 이제 저와 목이 둘 뿐이지요. 그러니 어르신, 제가 도련님의 이름으로 살겠습니다. 도련님을 두 번 죽일 수는 없으니 그 이름을 제가 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대신 도련님은 제가 평생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남의 이름을 지고 사는 죗값으로요. 세 사람은 그렇게 비밀을 봉인했습니다. 모기는 죽은 서도령의 이름을 치고 봉단의 남편으로 버들골에 정착하기로 했지요. 두 집안이 서로 얼굴을 모르니 이 비밀을 의심할 사람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그날 새벽 세 사람은 마을 밖 양지 바른 언덕에서 도령을 조용히 묻었습니다. 허나 홀레며 뒷일을 감추느야 제대로 된 장례도 상복도 곡 한번 크게 하지 못했지요. 봉단이 제 혼수 이불 중 가장 고운 무명천을 내어 도령의 주검을 손수 감쌌습니다. 얼굴도 못 본 그 사람에게 봉단이 해줄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지요. 모기는 흙을 다지며 남몰래 죽은 도령에게 다짐했습니다. 도련님, 당신의 이름을 훔치는 이 죄를 저는 압니다. 언젠가 반드시 세상 앞에 당신을 제대로 모셔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당신의 이름을 빌리겠습니다. 부디 저를 용서하지 마시고 지켜만 봐주십시오. 도련님, 저는 도련님 얼굴도 모르는 봉단입니다. 도련님 덕에 제가 손가락질을 면했고 도련님이 남긴 이름 덕에 이 사람과 살게 되었지요. 이 빚 잊지 않겠습니다. 저와 이 사람이 낳을 자식들이 언젠가 도련님을 참으로 모시게 하겠습니다. 부디 이 언덕에서 너무 외롭지 마세요. 늙은 덕구 노인은 그로부터 몇 해 뒤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죽은 도령의 얼굴을 아는 마지막 사람이 그 비밀을 무덤까지 지고 간 것이었지요. 눈을 감기 전 노인은 모기의 손을 잡고 이리 일렀습니다. 뭐가? 도련님도 나도 이제 다 저 세상 사람이다. 이 비밀을 아는 건 너하고 아씨뿐이야. 부디 아씨 고생 안 시키고 도련님 이름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라. 그게 우리 모두를 위한 길이다. 이제 세상에서 그 첫날 밤의 진실을 아는 이는 봉단과 모기 단 둘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예순회가 그렇게 시작되었지요. 세월은 강물처럼 흘렀습니다. 모기는 죽은 도령의 이름을 지고 서서방으로 살았지요. 글은 짧았으나 손끝이 야물고 마음이 정직해 남의 집 일을 도맡아 하며 한 푼 두 푼 살림을 일으켰습니다. 몰락했던 봉단네 집이 그 손끝에서 다시 일어섰지요. 혼례를 올린 이듬해 봉단은 처다일을 배웠습니다. 진통이 온 그 밤 모기는 마당을 서성이며 애를 태웠지요. 이윽고 방 안에서 우렁찬 사내 아이 울음소리가 터지자 모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산모의 곁에 든 모기는 갓난아들을 조심스레 품에 안았지요. 헌데 그 벅찬 얼굴에 문득 그늘이 스쳤습니다. 봉단이 이 아이가
이 아이가 남의 이름을 성으로 지고 태어났구려. 제 애비가 종놈인 줄도 모르고 서씨 양반과 자손인 줄 알고 잘할게요. 내가 이 아이한테 처음부터 거짓 뿌리를 물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 가슴이 미어지요. 여보, 이 아이한테 물려주는 건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그 손이에요. 밤새 기러기를 깎던 그 정직한 손. 죄 없는 사람 살리겠다고 목숨 걸던 그 마음. 그게 이 아이의 참뿌리예요. 이름은 빌린 것이라도 당신이 이 아이한테 물려줄 사람됨은 참된 것이니 그리 어두운 얼굴 마세요. 모기는 아내의 그 말에 갓난아이를 안은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봉단은 늘 그랬지요. 모기가 가장 어두운 데로 가라앉을 때마다 봉단은 그 손을 잡아 물 위로 끌어올려 주었습니다. 사는 게 늘 순탄하기만 했겠습니까? 아이가 선옷으로 불어난 무렵 큰 흉년이 들어 온 마을이 굶던 해보 있었습니다. 논밭이 쩍쩍 갈라지고 이웃집에선 굶어 부항든 아이들 울음이 담을 넘어왔지요. 그해 겨울 모기는 밤을 새워 나무를 깎고 다듬어 장에 내다 팔 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 야문 손끝이 만든 함이며 소바는 이웃 고을에까지 소문이 나 굶는 식소를 먹여 살렸지요. 모기는 눈 쌓인 산길을 사흘이나 걸어 먼 장까지 그 세간을 지고 갔습니다. 봉단은 그동안 멀건 죽 한 그릇으로 하루를 나며 아이들 입에 먼저 넣어주고 저는 굶기 일쑤였지요. 모기가 장에서 돌아오는 날이면 봉단은 살인문 밖에 나와 눈길 저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이 손이 우리 식구를 살리네요. 예순회전 그 밤 내가 이 손을 보고 당신을 고른 게 참 잘한 일이었어요. 임자가 나를 골라준 덕에 이 손이 쓸데를 얻은 게지. 나 혼자였으면 이 손은 그저 남의 집 종질이나 하다 늙었을게요. 그 흉년에 모기네는 제곡간도 넉넉지 않으면서 이웃의 곡식을 나누었습니다. 굶어 죽어가던 이웃 노인이 모기가 내민 좁쌀 한 대박에 눈물을 쏟았지요. 모기는 이리 말했다 합니다. 나도 배골라본 사람입니다. 어릴 적 부엌한 귀퉁이에서 식은 밥 한 덩이 얻어먹고 자랐지요. 배고픈 서름이 어떤 건지 압니다. 그러니 어려울 때 서로 나눠야지요. 곳간이 넘쳐 나누는 게 아니라 그 서름을 아니까 나누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서서방이 양반과 자손이라면서 어찌 저리 아랫사람 마음을 잘 아는지 신통해했습니다. 허나 그것이 실은 종놈으로 배고르며 자란 모기의 참마음인 줄은 아무도 몰랐지요. 봉단만이 그 곁에서 남편의 그런 마음을 소리 없이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60해 동안 두 사람에게는 남몰래 지켜온 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죽은 서도령의 기일이었지요. 해마다 그날 밤이면 모기는 술 한 병을 품고 마을 밖 양지 바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봉단도 늘 그 뒤를 따랐지요. 자식들에게는 먼 친척 어른 산소에 다녀온다 둘러대고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봉분 앞에서 모기는 잔을 올리고 오래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해엔 처다들이 걸음마를 뗀 이야기를, 어떤 해엔 흉년을 무사히 넘긴 이야기를 모기는 죽은 벗에게 나직이 들려주었지요. 도련님, 올해도 저희 식구 무사히 한 해를 낳습니다. 다 도련님이 남겨주신 이름 덕이지요. 형님, 이 언덕에서 혼자 얼마나 외로우십니까? 저는 도련님을 형님이라 부르지도 못하고 이리 1년에 한 번 몰래 술만 올리니 이 죄를 어찌합니까? 여보, 언젠가 때가 오면 이 어른을 온 세상 앞에 떳떳이 모십시다. 이리 숨어서 잔 올리는 게 아니라 자손들이 다 함께 절하도록요. 그날이 오기 전엔 나도 당신도 눈을 감아선 안 돼요. 그렇게 두 사람은 남몰래 지켜온 그 언덕을 60해나 잊지 않았습니다. 죽은 이를 잊지 않는 그 마음이 실은 두 사람 사랑의 또 다른 얼굴이었지요. 세월이 더 흘러 이번엔 두 사람의 맏딸이 시집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산 너머 반듯한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지요. 헌데 사돈될 어른이 혼례를 앞두고 모기에게 이런 것을 물어왔습니다. 서방, 사돈지간이 되기 전에 댁 가문의 내력을 좀 소상히 듣고 싶소이다. 윗대 조상이 어느 고을에서 뉘 밑에 벼슬을 지내셨는지, 파가 어찌 되시는지, 우리 집안이 이런 걸 좀 따지는 편이라 양해하시오. 죽은 조상의 벼슬이 그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니. 그 물음에 모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죽은 서도령의 집안 내력을 모기가 소상히 알 리 없었으니까요. 조금만 깊이 캐물으면 60해 지켜온 비밀이 통째로 드러낼 칸이었죠.
마당 한쪽에서 그 광경을 보던 봉단이 얼른 나섰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우리 집 양반이 워낙 겸손하여 제 자랑을 통 못합니다. 윗대 어른들이 일찍 세상을 뜨시고 난리통에 족보도 태워먹은 터라 자세한 내력은 이이도 잘 모른답니다. 다만 이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이 버들골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물어보셔요. 흉년에 제 곡간터러 이웃 먹인 사람이 이 고을에 서서방 말고 또 있나 하고요. 뿌리가 무슨 데습니까? 사람이 반듯하면 그만이지요. 그 말씀이 옳소이다. 하기야 죽은 조상 벼슬이 자식 사람됨을 만드는 건 아니지요. 내 괜한 걸 물었소이다. 서서방 인품이야 익히 들었으니 더 볼 것도 없어. 봉단의 그 재치로 비밀은 또 한 번 무사히 넘어갔습니다. 그 밤 모기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오래도록 말이 없었지요. 임자, 오늘 또 임자가 나를 살렸구려. 예순 평생 임자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12번은 무너졌을게요. 이 빚을 내가 무엇으로 갚겠소? 갚기는요. 부부가 서로 살리는 게 당연하지요. 그보다 여보, 자손이 일이 번성하고 살림도 폈는데 당신 얼굴엔 어찌 늘 그늘한 자락이 가시질 않아요. 예순애를 함께 늙었어도 나는 그 그늘이 늘 마음에 걸리네요. 임자 눈은 못 속이는구려. 나는 아직도 그 언덕에 묻힌 도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저리요. 내가 남의 이름을 지고 이만큼 복을 누리는데 그이는 곡소리 한 번 제대로 못 받고 갔으니 그 빚을 나는 예순애를 갚지 못했소. 그것이 모기가 평생 가슴에 진 가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손들이 커가며 서씨 양반 가문의 자부심을 어깨에 두르기 시작한 것이지요. 특히 맞손자는 과거에까지 급제해 조상 자랑이 입에 붙었습니다. 우리 서씨 가문이 본디 학식 높은 양반가 아닙니까? 할아버님 뿌리가 그러하니 저도 이리 급제한 것이지요. 가문의 내력이 이만저만 자랑스러운 게 아닙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모기의 가슴은 남몰래 무너졌습니다. 자손들이 떠받드는 그 서씨 양반 가문이라는 것이 실은 죽은 이의 이름을 빌린 헛개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밤 늙은 봉단이 심한 꽃불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알아 숨이 가빠진 아내의 곁을 지키며 모기는 예순애 전 그 밤처럼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갈았지요. 다행히 봉단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으나 그 일로 모기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에게 남은 날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임자도 나도. 우리가 눈을 감고 나면 저 도련님은 영영 아무에게도 기억되지 못한 채 잊히겠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평생 거짓 뿌리를 참인 줄 알고 살게야. 안 되겠다. 회운례 그날 다 말아마. 부끄럽더라도 참말을 남기고 가야지. 도련님도 이제 저 언덕에서 그만 내려오시게 해야지. 그리하여 우리는 이야기의 맨 처음 그날로 돌아왔습니다. 백발의 부부가 예순애 만에 다시 홀레복을 입고 앉은 회혼리의 잔칫날로 말입니다. 자손들이 술잔을 올리고 맞손자가 서씨 가문의 자랑을 늘어놓던 바로 그때 백발의 모기가 술잔을 상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지요. 얘들아, 이 늙은이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말이 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못하면 나는 영영 못하고 눈을 감겠지. 그러니 부디 끝까지 들어다오. 자손들이 웃음을 거두고 조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유언이라도 남기시려나 다들 숨을 죽였지요. 모기는 곁에 앉은 아내 봉단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봉단은 남편이 무엇을 하려는지 이미 아는 듯 말없이 고개를 가만히 끄덕여 주었지요. 60해를 함께 지켜온 비밀을 이제 함께 내려놓자는 눈빛이었습니다. 모기는 그 눈빛에 힘을 얻어 다시 자손들을 향해 입을 열었지요. 그 첫날 밤 60해 전 내 어미가 신방에서 맞이한 그 신랑은 내가 아니었다. 아니, 나는 맞다. 허나 그날 초래상 앞에 섰던 그 사람은 서씨댁 도령이 아니라 그댁 목수의 자식 목이라는 종놈이었다. 그게 바로 나다. 너희가 그토록 자랑하던 서씨 양반 가문, 그 뿌리는 실은 60해 전 홀레길에 객사하신 진짜 서도령이시다. 그분은 내 어미 얼굴 한 번 못 보고 돌아가셨어. 나는 그저 남의 이름을 빌려 60해를 산 이름 없는 목수일 뿐이다. 너희는 상놈의 자식이었던 게다. 온 잔치판이 벼락 맞은 듯 얼어붙었습니다. 자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60해를 떠받들어 온 가문의 뿌리가 노인의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정적을 깨고 맞손자가 부들부들 떨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과거의 급제에 벼슬길에 오른 서씨 가문의 자랑이던 바로 그 손자였지요. 할아버님, 지금 그 말씀이 참말이십니까? 그럼 저희는 대체 무엇입니까? 양반과 자손이라 믿고 급제하여 벼슬까지 나아간 제가 실은 남의 이름을 훔친 상놈의 손자였단 말입니까? 60해를 온 집안을 속이신 겁니까? 맞손자의 목소리가 잔치판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다른 자손들도 웅성거리며 고개를 떨궜지요. 이게 대체 무슨 소린가? 그럼 우리 족보가 다 거짓이란 말이오? 조용히들 하게. 어른 말씀 아직 안 끝났네. 아이고, 이 좋은 날에 이게 무슨 날벼락이람? 사돈댁에서 온 손님들의 낯빛도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회혼례를 축하하러 온 자리에서 이런 말을 들었으니 저마다 헛기침을 하며 슬금슬금 눈치를 보았지요. 그 시선들이 자손들의 등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할아버님, 저 사돈댁 어른들이 다 보고 계십니다. 이 일이 소문나면 우리 집안은 이제 이 고을에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자식들 혼사는 어찌 되며 형님 벼슬길은 또 어찌 되겠습니까? 어찌하여 이 많은 사람 앞에서 하필. 어떤 이는 부끄러워 낯을 가렸고 어떤 이는 노인을 원망스레 쏘아보았습니다. 예순에 화목하던 그 집안이 노인의 한마디에 순식간에 갈갈이 찢겨나가는 듯 했습니다. 차라리 말씀을 마시지 그러셨습니까? 무덤까지 지고 가셨으면 저희는 떳떳이 살았을 것을 어찌하여 하필 오늘 이 경사스러운 날에 온 가문을 이리 욕보이십니까? 백발의 모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늙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순애를 지켜온 자식과 손주들 앞에서 죄인처럼 고개를 떨궜지요. 그 굽은 등이 잔치상 앞에서 파르르 떨렸습니다. 곁에 앉은 봉단의 늙은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예순애를 함께 지켜온 그 사랑이 지금 이 마당에서 잿더미가 되어가는 듯 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60해를 짊어진 그 무거운 짐을 오늘에야 내려놓으려 했건만 우리 아이들이 당신을 저리 원망하는구려. 당신은 죄인이 아닌데 세상에서 제일 정직한 사람이 왜 저리 무릎을 꿇어야 하나. 아니 되지. 이대로는 아니 되지. 60해 전 그 밤 내가 당신을 골랐듯 오늘도 내가 나서야지. 바로 그때였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백발의 봉단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60해를 늙은 그 몸이 지팡이를 짚고 꿋꿋이 섰지요. 그리고 남편의 품에서 무명천에 곱게 싼 손바닥만한 보퉁이를 꺼냈습니다. 모기가 60해를 몸에서 떼지 않던 바로 그것이었지요. 봉단이 그 무명천을 풀자 낡고 손때 묻은 작은 나무 기러기 하나가 드러났습니다. 60해 전 그 밤 모기가 눈물로 깎은 바로 그 기러기였지요. 60해의 손길에 닳고 닳아 나뭇결이 반질반질 윤이 났습니다. 봉단은 그것을 두 손에 받쳐 자손들 앞에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다들 눈이 있거든. 이 기러기를 보아라. 이건 어느 양반가에서 내려온 값진 예물이 아니다. 60해 전 그 첫날 밤 내 아비가 가진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던 이 사람이 밤새 손수 깎아 내게 바친 것이다. 봉단은 기러기를 뒤집어 그 배에 새겨진 것을 자손들 앞에 보였습니다. 거기엔 서씨 도령의 이름이 아니라 서툰 칼끝으로 눌러 새긴 두 글자와 한 줄의 맹세가 있었지요. 봉단, 내 이름이다. 그 밑엔 일이 새겼구나. 한 번 맺으면 죽어도 아니 바꾼다. 기러기의 뜻이지. 이 사람은 60해 전 그 밤 제 이름도 신분도 다 버리면서 오직 나 하나를 위해 이 맹세를 새겼다. 그리고 60해를 이 맹세대로 살았어. 자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봉단이 맞손자를 그리고 온 자손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지요. 너희는 속임수의 자식이 아니다. 잘 들어라. 나는 그 첫날 밤 이 사람이 신랑이 아닌 걸 진작에 다 알았다. 거친 손, 이 초라한 기러기, 떨던 그 눈빛으로 다 알았어. 그런데도 소리쳐 이 사람을 내쫓는 대신 내 발로 이 사람을 골랐다. 죽은 이의 허울 좋은 과부가 되느니 나를 위해 목숨을 거니 정직한 사내의 참각시가 되기로 내가 골랐어. 종수야, 네가 그리 자랑하던 급제도 벼슬도 좋다. 허나 네 애비의 애비가 이 늙은 할미를 위해 무엇을 걸었는지 아느냐. 목숨을 걸었다. 발각되면 목이 달아날 그 길로 얼굴도 모르는 나 하나 살리겠다고 걸어 들어왔어. 세상 천지에 그런 사내가 몇이나 되겠느냐. 네 벼슬이 아무리 높은들 그만한 사람 됨을 어디서 사오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소가 태어난 자식이 아니다. 내 평생 단 한 번 내 눈으로 고른 참사랑의 자식들이다. 진짜 신랑이 누구였느냐가 아니라 60해 전 그 밤 두 사람이 서로를 고른 그 진심이 그것이 바로 너희의 뿌리다. 그것이 부끄러우냐 종수야.
봉단은 낡은 기러기를 두 손에 꼭 쥐고 남편 모기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순애를 함께 늙은 그 얼굴을요. 여보, 당신은 예순해를 남의 이름을 지은 죄인이라 여기며 살았지요. 허나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죄인이라 여긴 적이 없어요. 당신은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으니까. 부끄러운 건 당신이 아니라 이름 석자로 사람을 재던 이 세상이지요. 맞손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하더니 끝내 두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지요. 양반가의 이름보다 할머니가 예순애 전 촛불 아래서 고른 그 사랑이 비할 데 없이 무겁고 참되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 무릎에서 듣던 옛 이야기며 손수 깎아주시던 나무팽이며 흉년에 이웃 먹이던 그 손이 한꺼번에 맞손자의 가슴을 스쳤지요. 맞손자가 무너지듯 무릎을 꿇고 늙은 조부의 손을 붙들었습니다. 할아버님, 이 못난 손자를 용서하십시오. 저는 이름 석자에 눈이 멀어 할아버님이 60해를 짊어지신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할아버님이 상놈이든 양반이든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60해를 정직하게 사시고 할머님 하나만을 지키신 그분이 제 할아버지십니다. 저는 그런 할아버지의 손자인 것이 이제야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맞손자는 조부의 거친 손을 제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예순의 세월에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가 굵어진 그 정직한 손을요. 그러고는 그 손등에 이마를 대고 어린아이처럼 흐느꼈지요. 할아버님, 이 손이었군요. 제게 팽이를 깎아주시던 손, 흉년에 이웃을 먹이시던 손. 저는 이 손이 무엇을 지고 살아왔는지도 모르고 헛된 이름만 붙들고 우쭐댔습니다. 부끄러운 건 할아버님이 아니라 저였습니다. 자손들이 하나둘 다가와 백발의 노부부를 애워쌌습니다. 원망은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엔 예순의 사랑에 대한 벅찬 존경만이 남았지요. 아까 사돈댁 눈치를 보던 둘째 손자마저 이제는 조부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님, 아까 소손이 사돈댁 체면부터 걱정한 것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남들이 뭐라 하든 무슨 대수입니까? 이만한 이야기를 뿌리로 가진 집안이 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이야기를 자식들에게 두고두고 들려주렵니다. 그 말에 사돈댁 어른마저 자리에서 일어나 모기에게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서방. 아니, 이제 참 이름으로 불러야겠지요. 네, 오늘 부끄러운 걸 배웠소이다. 나는 여태 사람을 족보로 재왔는데 오늘 60해 참사랑 앞에서 그것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알았소. 이만한 어른과 사돈을 맺게 된 것이 우리 집안의 복이요. 모기는 예순의 만에 가슴을 짓누르던 가시를 마침내 내려놓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허나 얘들아, 우리에겐 아직 갚아야 할 빚이 하나 남았다. 60해 전 너희 어미의 진짜 신랑 될 뻔했던 그 서도령, 그 가여운 분이 저 언덕에 곡소리 한 번 못 받고 홀로 묻혀 계신다. 오늘 그분을 제대로 모시자꾸나. 그게 60해를 그분 이름으로 산 이 늙은이의 마지막 도리다. 할아버님, 그 어른의 제사는 이 손자가 앞장서 모시겠습니다. 예순의 저희를 지켜주신 은인이 아니십니까? 오늘부터 그분을 저희 집안의 큰 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해마다 잊지 않고 잔을 올리겠습니다. 오냐, 고맙다 종수야. 네가 그리 말해주니 이 늙은이가 60해 진 짐이 이제야 다 내려가는구나. 그날 자손들은 마을 밖 양지 바른 언덕으로 올라갔습니다. 60해 전 이름 없이 묻힌 서도령의 봉분 앞에 뒤늦은 제사상이 차려졌지요. 60해를 두 늙은이만 남몰래 오르던 그 언덕에 이날은 온 자손이 줄지어 올랐습니다. 봉분은 60의 세월에 납작해졌으나 모기와 봉단이 해마다 돌본 덕에 잡초 하나 없이 정갈했지요. 모기가 잔을 올리고 60의 진피제 목노와 곡을 하자 자손들이 다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60해 동안 두 늙은이의 몰래 흘린 눈물이 이날 비로소 온 집안의 눈물이 되었지요. 그 가여운 넋이 60의 만에야 비로소 사람 대접을 받고 편히 눈을 감은 것이었습니다. 도련님, 늦었습니다. 60해나 늦었어요. 허나 이제 이 아이들이 당신을 참으로 모실 것입니다. 당신 덕에 살아난 이 집이 당신을 영영 잊지 않을 것입니다. 형님, 이제 저 언덕에서 그만 외로우시고 부디 이제는 편히 쉬십시오. 60해 만에 형님이라 한번 불러봅니다. 형님. 봉단도 봉분 앞에 잔을 올리며 60해 전 새벽에 못다한 말을 마저 건넸습니다. 도련님, 그때 제 혼수 이불로 도련님을 감싸드리며
언젠가 참으로 모시겠다 약속했지요. 예순회가 걸렸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이 도련님을 큰 어른으로 모실 테니 마음 놓으셔요. 도련님 덕에 제가 살고 이 집이 폈습니다. 참말로 고맙습니다. 언덕을 내려와 노부부는 다시 회홀레상 앞에 마주 섰습니다. 60해 전 촛불 아래서 몰래 서로를 골랐던 두 사람이 이제는 백발이 되어 온 자손이 지켜보는 환한 자리에서 처음으로 떳떳하게 맞절을 올렸지요. 여보, 60해 전 그 밤엔 촛불 하나 앞에서 우리 둘만 아는 혼례를 올렸지요. 오늘은 온 자손이 보는 앞에서 참 이름으로 다시 절을 하네요. 나는 목이 당신의 각시예요. 60해 전에도 오늘도. 임자, 60해를 돌아 이제야 참 혼례를 올리는구려. 남의 이름을 벗고 모기로 당신 앞에 서니 이제야 참말로 한 사람이 된 것 같소. 백발의 두 사람이 60해 만에 참 이름으로 맞절을 올렸습니다. 자손들의 눈물 어린 박수 속에서요. 60해 전 그 밤, 촛불이 사그라지며 어둠에 잠겼던 그 신방과 달리 이날의 맞절은 온 바을 햇살 아래 환하게 빛났습니다. 자, 다들 잔을 드십시오. 우리 할아버님 할머님의 60해 사랑에 이름이 무엇이든 뿌리가 어떻든 이보다 참된 부부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두 분의 100년 해로에 만수무강을 비옵니다. 60해 전 촛불 아래 단둘이 시작한 그 사랑이 이제 환한 대낮의 잔치마당에서 온 자손의 축복을 받으며 온전히 꽃을 피운 것이었지요. 부끄러운 비밀이 아니라 온 집안이 두고두고 자랑할 이야기가 되어서요. 여러분, 버들골 노부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첫날 밤 신랑이 뒤바뀐 사연이라 하면 흔히 속고 속이는 모진 이야기를 떠올리시지요. 허나 이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속인 것이 아니라 신부가 알고도 고른 것이었으니까요. 죽은 이의 이름을 빌린 가난한 사내와 그를 알아보고 택한 담대한 여인이 60해를 참되게 살아낸 이야기였지요. 우리는 흔히 사람의 값을 이름과 뿌리로 매깁니다. 양반이냐 상놈이냐 어느 가문 자손이냐를 따지지요. 허나 봉단이 60해 전 촛불 아래서 본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난모를 처녀 하나 살리자고 목숨을 걸고 그러고도 차마 속이지 못한 그 정직한 마음이요. 진짜 부부의 연은 이름도 족보도 아니고 서로를 고른 그 밤의 진심이더라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참말입니다. 오늘 60해를 함께 늙어온 이의 손을 잡고 계신 분이 있다면 그 손이 처음 내 손을 잡던 그 밤을 한 번쯤 떠올려 보시기를. 그 진심 하나면 이름이 무엇이든 우리는 이미 참으로 한 사람이니까요. 지금까지 옛 이야기 들려드리는 제넘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남의 영혼을 쥐고 왔네. 가진 것 없는 손이었네. 밤새 깎은 나무 한 마리 그 배에 두 글자를 새겼네. 비단도 폐물도 없었지만 이 새의 뜻만은 참되게 한 번 맺으면 아니 바꾼다 그 말만은 거짓이 아니었네. 나는 알고 골랐소. 살아서 나를 본 사람 남엔 없이 무슨 대소인가. 마음이 참이면 그만이지. 60해를 한 입을 덮고 가시 하나 품고 살았네. 낮에는 남의 영혼으로 밤에는 참으로 곁에 있었네. 나는 알고 골랐소. 죽은 이의 과부가 아니라 살아서 나를 고른 그 사람의 각시가 되겠소. 60해 만에 제 몫으로 백발이 되어 맞절하네. 영혼은 빌렸어도 마음은 참였네. 60해 돌아와
이제야